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동방 박사가 이제 아기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의 선물, 마태복음 2장 11절에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 아기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어떤 선물을 드렸습니까? 황금을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황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황금을 이제 선물로 드린다. 이 황금은 바로 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황금을 이제 우리가 저 다른 나라에서 솔로몬 왕을 아련해야 되겠다 하면은 제일 귀한 부를 상징하는 황금을 마차에 싣고 그 왕을 보러 이제 오는 것처럼 지금 부를 상징하는 이 황금을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심을 내가 신앙 고백합니다라고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표현이 바로 황금을 선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플러스 이방인의 왕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황금을 선물로 드림으로써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구원이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구원은 바로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요한복음 4장 바로 22절에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경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기 때문입니까?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이방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 플러스 이방인의 왕은 이꼬르 다른 말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황금을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물은 바로 유황입니다. 이 유황은 아라비아 지방의 감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입니다. 그죠?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누구십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고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동방 박사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께 모략을 드림으로써 이 모략이 뭡니까?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입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죠. 그래서 매우 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바르는 비싼 물품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예물로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썩어질 인생들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와 같은 모략으로 메시아로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는 신앙 고백을 동방 박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방인의 왕이 되시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베드로를 사용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바로 너희들의 왕이 되신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해서도 피를 쏟아주셨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이제 뭡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바로 이방인의 왕이 되신다라고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기록함으로써 바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누가 되신다? 예수님의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의 누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유대인의 왕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플러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주제를 가지고 바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권능이 누구에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만왕의 왕이시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소유하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명령을 하십니다. 왕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명령은 19절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뭡니까? 제자를 삼아 첫 번째 제자를 삼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심례를 주고 세 번째로 뭡니까? 무엇이니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줍니까? 보라,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그분이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바로 처녀가 아들을 베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처녀가 아이를 베어서 아들을 낳는 것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이름이 누굽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기적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가 천국 갈 때까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항상 기적이 충만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과 이적이 충만한 사역자로 쓰임 받으시려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에게 7차원의 건세를 주셔야 됩니다. 그 7차원의 건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가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7차원의 건세가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의 건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 땅에 모든 건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신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권이 있다. 왕권이 있다. 영권이 있다. 인권이 있다. 물권이 있다. 기도의 건세가 있다. 은혜의 건세가 있다. 7차원의 건세가 모든 건세입니다. 7차원의 건세, 모든 건세가 누구 이름 속에 있다?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쫙 보시게 되면은 바로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신권이 역사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왕권이 역사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영권이 역사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인권이 역사했어요.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물권이 열렸어요. 예수 이름을 외칠 때 기도의 응답이 쏟아졌습니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그 입술에 건세가 나타나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같은 은혜의 건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숙제를 내면은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신권이 나타난 장면을 기록을 하세요. 몇 장 몇 절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왕권이 나타난 그 기록을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영권이 나타난 성경 구절 사건이 사도행전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인권이 열린 축복이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물권이 열린 축복이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쏟아진 성경 기록이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열린 은혜의 건세가 나타난 은혜의 건세의 열매가 나타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숙제를 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 에덴 성교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역사가 종합 세트로 나타나는 교회가 초대교회야.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러면은 뭐 과거에 나타난 그걸 뭘 그렇게 이름을 좋아하냐 하고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다른 말로 무슨 교회? 에덴 교회고 성교 교회입니다. 에덴 교회는 구약 교회고 성교 교회는 신약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덴 교회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이 플러스된 성경 교회입니다. 그럼 성경 교회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실상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야.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를 하셔야 된다, 안 하셔야 된다? 숙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 누구시다? 신중의 신이시다. 예수님 누구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 누구시다? 주 중에 주가 되신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다? 신중의 신이 되신다. 자,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요 속에는 일단 예수님은 첫 번째로 신중의 신이 되시어 신권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어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주 중에 주가 되시어 영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기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언어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차원의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자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은 요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7차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 이름 속에는? 예수님 이름 속에는 7차원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을 바로 부를 때에 바로 예수님은 신중의 신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바로 주 중에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바로 인맥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기도의 주인이십니다. 언어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7차원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행전을 여는 황금 열쇠가 누구 이름이다? 예수 이름이다. 예수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계속 부르실래 안 부르실래? 믿음으로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영적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마귀를 통치하신다. 마귀를.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시험을 하러 왔죠. 마귀가 시험을 하러 올 때에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통치해 버리게 되니까 11절에 보세요. 11절. 마귀가 뭡니까? 예수님 뭐 할 수밖에 없다. 떠날 수밖에 없다. 마귀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섬길 수밖에 없다.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 읽어요.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1장 13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누구를 통치하시느냐? 사탄을 통치하신 사탄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계시면 누구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린성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마가복음 1장 13절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를 쫓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누구를 쫓을 때 마귀를 쫓게 될 때에 바로 뭡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쫓음으로써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은 마가복음 2장 1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쫓음으로써 사탄을 쫓아냄으로써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가 강력한 기도입니까? 사탄을 통치하는 권세가 강력한 권세입니까? 마귀를 통치하는 권세가 강력한 권세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강력한 권세입니까? 첫 번째는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가 최고의 권세입니다. 그죠? 두 번째가 뭡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가복음에서 누굴 쫓아냈다? 사탄을 쫓아낸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다?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책이 무슨 책이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13절에 누구를 먼저 통치했다? 말씀으로. 사탄을 통치한 거예요. 사탄. 자, 사탄을 통치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바로 누구를 통치할 수 있다? 마귀를 통치할 수 있고 귀신도 통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누구를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낸다 속에는 마가복음 1장 13절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낸다 속에는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3절처럼 사탄을 쫓아낸다. 두 번째는 마귀를 쫓아낸다.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낸다. 이 세 가지를 뭐 하고 있습니까? 포함하고 있는 바로 구절이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뭘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며. 자, 귀신을 쫓아내며 다른 말로 누구를 쫓아내며? 사탄을 쫓아내며. 또 누구를 쫓아내며? 마귀를 쫓아내며. 또 누구를?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버리잖아.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버리면은 뭡니까? 손을 얹은 적 질병이 낫는 거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누굴 쫓아낸다? 사탄을 쫓아내는 거야.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를? 마귀를 쫓아내는 거야.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를?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건설로 먼저 영적 존재,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먼저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쫓아내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뭡니까? 질병이 떠나간다.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마귀도 있고 속에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는데 손을 얹은 적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빨리 안 낫는 거예요. 빨리 안 낫는 겁니다. 그렇죠? 손을 얹은 적 병이 낫으려면은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1번입니다. 축사가 1번입니다. 그죠? 축사 다음에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이 중요합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자,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요. 성령께서 적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탄이 쫓겨나가면 적시 바로 질병이 떠나가고 적시 가난이 떠나가고 적시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께서 적시 그분을 강야로 이끌어 가시니 그분께서 거기서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바로 말씀으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면은 천사 군대가 움직인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보여줍니다. 바로 천사 군대를 움직이는 통치한 분인데 기도로 통치하잖아. 기도로 마태복음 20몇 장 6장 53절을 읽겠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게 될 때에 천사를 통치하는 것은, 천사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을 함으로 움직일 수 있다? 기도함으로. 여기 구하여, 다른 말로 기도하여, 53절 기도하여 프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53절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뭐하여?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 12군단이 넘는 천사, 12군단이 넘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쓰신 거죠. 당시에 로마 군대 체계를 보게 되면은 1개 군단, 지금 여기 12군단이죠. 따라합니다. 1개 군단 하나. 1개 군단 하나. 우리 군대 가면은 우리 1개 대대가 있는데 중대, 소대 이렇게 합쳐가지고 1개 대대가 되거든요. 제가 50 몇 사단, 2사단인가? 거기에 수색 대대에 있어서 대대에는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합쳐가지고 대대라 그러거든. 그래서 1개 군단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 하게 되면은 말을 타는 기병이 700명이고 걸어다니는 군사가 5,300명입니다. 그럼 말을 타는 기병이 몇 명이다? 700명이고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 전쟁하는 보병이 5,300명이니까 기병 700명 플러스 5,300명 하면은 총 몇 명입니까? 6,000명이라.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자, 말을 타는 군사가 많아요. 이 걸어가면서 싸우는 군사가 많아요. 걸어가면서 싸우는 군사가 많어요. 말을 타고 막 가는 이 기병들이 적어요, 숫자가. 기병은 700명이고 보병이 한 5,300명의 조직으로, 한 6,000명의 조직으로 구성된 것이 1개 군단입니다. 자, 그런데 1개 군단이 아니고 여기서는 12개 군단이니까 6,000명 곱하기 12개 군단을 하면은 72,000명입니다. 72,000명.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 여러분 영화를 보셔 안 보셔? 영화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어떤 영화? 로마 시대에 전쟁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를 보시면은 말을 타고 싸우는 군인이 많아요. 막 걸어가면서 싸우는 군인이 많아. 걸어가면서 싸우는 군인이 많아요. 그래서 1개 군단이라 그러면은 말을 타고 싸우는 숫자가 700명이에요. 700명. 그리고 걸어가면서 싸우는 군사 숫자가 5,300명이라. 합치면 6,000명이라. 6,000명이 1개 군단이거든. 근데 여기에 12개 군단이 온다 그러니까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은 72,000명의 천사가 온다는 거라.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12라는 숫자는 완전 수죠. 그래 문자적으로는 뭡니까? 약 72,000명, 72,000명의 바로 천사들이 하나의 군단을 이루어 가지고 기도할 때 온다는 거거든. 그리고 또 10이라는 수는 무수함을 뜻하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무수한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군대 천사들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뭘 하면은? 기도하면은. 기도로 통치하는 거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은 방언 기도를 막 하면은 어떤 군대는 살 빼주는 군대 천사들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야. 어떤 분은 돈을 열어주는 군대 천사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야. 어떤 분은 병을 고쳐주는 천사 군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도 뭐 할 때에 기도하게 될 때에 바로 무수한 숫자의 군대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사역에 바로 일을 한다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26장 몇 절? 26장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군대 천사들이 오는구나. 그게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기도 하루에 7시간 하려고 하면 힘 안 들어요? 힘듭니다. 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뭡니까? 누가 온다? 천사 군대가 온다. 요걸 여러분이 믿으면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기도가 얼마나 재밌겠냐고.
베리벨 천사들이 다 오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기도하면 너무너무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난 사역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몇 절? 53절로 볼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시다?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누구시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바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또 인간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특별히 1절로 11절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인간 세계를 통치하신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마태복음 21장 5절 그렇게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귀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를 타시는 왕이십니다. 그죠? 왕이신데 바로 8절에 보세요. 8절 인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그 나귀를 타고 가게 되면은 7절 8절이고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8절 보세요. 매우 큰 무리가 그 무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8절에 나와요. 매우 큰 무리가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시단 말이죠. 5절의 왕이죠. 5절의 왕입니다. 그 왕이 나타나시니까 바로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가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이 무리들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누가 찬양을 받으신다? 만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인간 세계를 뭐 하신다? 통치하시는 왕이신 겁니다. 그분이 찬양을 받으실 때 그분은 모든 인간 세계를 통치하시어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큰 무리라고 표현했죠. 특별히 시편 148편 바로 11절로 12절을 보세요. 그 무리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편 148편 바로 시편 148편 자 시편 148편 2절에서는 영적 세계를 바로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한다 이거죠. 2절 읽겠습니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천군 천사 군대가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 있으신 그분을 바로 찬양함으로써 바로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